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겠습니다.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어제 집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2시 45분 정도의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반인데 한 15분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주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또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거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또 바꿔주시는 것은 주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봉사생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또 그리고 30명, 60명, 100명 구원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주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거하라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영원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고 부활의 세계입니다. 영원히 붕붕 떠다닌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놨습니다. 또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더라. 지금 땅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새 하늘 새 땅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른 새 하늘 새 땅 하면은 잘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천지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과거물인 거예요. 진짜 본 건물은 천국인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할 때 새롭다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크게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라고 할 때 그 네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걸 가리키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오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저기 늙은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네오스입니다.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았다 할 때 그게 네오스인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뭐 그렇게 큰 차하고 새 차하고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젊은 여자하고 그 할머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새 것, 헌 것 할 때 보통 이것이 네오스인 거예요. 그런데 카이노스는 다릅니다. 카이노스는 여기에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여기 씨가 꽃이 되면은 새롭게 됐는데 씨하고 꽃하고는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여기 무궁화 씨하고 무궁화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하고 해바라기 너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가 해바라기 씨가 해바라기 됐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상상으로도 여기에서 이 해바라기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 알에서 새가 나왔을 때 알 모습하고 새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측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이게 카이노스인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애벌레하고 나비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지구는 원소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지금 지구도 100개 조금 넘어요. 원소가 100개 좀 넘는데 그 정도 원소 조합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가 구성되어 있고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원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주에서 이 운석이 떨어지면은 다 지구상에 있는 똑같은 원소예요. 그런데 지구가 원소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를 사람들은 와 굉장하다 하는데 이건 가건물이고 진짜 건물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한 100여 개의 원소 조합으로 이 아름다운 이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가건물인데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땅은 어떤 것이냐? 원소를 100개가 아니라 1만 개를 가지고서 우주를 재구성하면 차원이 다른 아주 엄청난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초 구성이 다르면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5가지 기본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100가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다르잖아요. 만일 1000가지 재료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면 막 굉장히 엄청나게 만들 겁니다. 색깔을 3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하고 색깔을 막 한 100가지, 1000가지 사용해서 만드는 건 화려하기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지구는 원소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실 최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구성시켜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사람이 뭐 머리 써가지고 막 뒤에다 날개도 붙이고 뭐 별것 안 붙여가 보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봐요. 씨를 어떻게 붙이더라도 씨에서 꽃이 안 나오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 때 가장 적절한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눈도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실 때 우리 눈을 세균도 다 보이는 그런 눈으로 만들어 놨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손에도 막 세균 우글우글하고 밥 먹을 때부터 눈도 적절하게 보게끔 기도 들을 소리가 적당하게 되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지만 안 들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 다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코도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갈 때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냄새 안 나죠? 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냄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코가 개코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후각세포가 40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수천 배나 코가 밝아요. 그래서 냄새를 정말 개코같이 맡는다고 정말 개코가 그렇게 냄새 안 맡습니다. 사람은 이게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혀도 미각도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맛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공기를 맛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공기 맛까지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면서도 냠냠냠냠냠냠. 그러니까 봐요. 이 세계는 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좀 최선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주를 재구성했다 합시다. 혹은 10만 개로 우주를 재구성했다고 하면은 이런 몸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추잎을 뜯어먹는 애벌레가 배추잎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벌레는, 배추 뜯어먹는 애벌레는 꿀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부활이 필요하냐면은 배추잎 뜯어놓으면 애벌레는 이 배추잎이 최고 맛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세계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형태가 완전히 바꾸어져서 카이노스가 돼가지고 차원 다른 모습으로 딱 바꿔지니까
꿀을 맛볼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런 몸 가지고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차원 다른 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귀의 구조를 바꿔버리고 맛이란 느끼는 거나 모든 것 감각기관을 다 바꿔버리니까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차원 다른 형상을 입고 차원 다른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참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원소 100개 정도의 조합 가지고도 이 아름다운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면서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은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인력의 법칙은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법칙에 수립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학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최고의 화학자, 최고의 생물학자, 뭐든지 최고는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에게 음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귀의 악선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음악가도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예술가도 하나님이십니다. 꽃 박람회 가서 꽃 보세요. 이 꽃을 만드신 분은요,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최고의 과학자이면서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주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차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래서 차원 다른 몸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차원 다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 함께란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이건 진짜인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누구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은 참 행복인 겁니다. 근데 지옥은 마귀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왜 말씀해 주냐면은 너희들 갖고 싶은 거 얘기해보라 그 말입니다. 자, 너희들이 영생을 원하느냐? 나는 여호와다. 내가 영생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쁨을 원하냐?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 원래 기쁨도 프로그램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원래 마약도 재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도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지금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기쁨을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 진통제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은 마약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세계인 거예요. 너가 사랑 원하냐? 내가 사랑 주겠다. 우리가 소원하는 너가 정말 미를 원하냐? 아름다움을 원하냐? 하나님은 미를 만들어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너가 아름답게 되고 싶으냐? 내가 주겠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이게 신약과 구약 뜻이 뭔지 아시죠? 신약이 원래 옛 약속, 새 약속인데 옛 유언, 새 유언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신구약 성경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유언인 거예요. 딱 조건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 조건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은 너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유일하게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채워주는 그분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아시죠? 에이, 하나님과 하고 사는 게 재미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르고 하는 소리라. 사람은 사랑받아야지 만족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노래도 보면 거의 사랑 노래가 많잖아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해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천국은 눈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울며 태어나서 울며 살다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들어지는데 천국은 눈물이라는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무덤이 없는 세계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눈물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세계, 슬픔이 없는 세계, 아픔과 고통이 없고 병원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할 집입니다. 오늘 외운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땅 위에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땅 위에 건물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이 땅도 지금 막
온갖 꽃들이 많이 있고 그럼 새들이 지저귀고 참 이 땅도 멋있는 게 많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전한 작품인데 그 새 땅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 그 길을 봅시다. 그 성은 그 건물입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니까 정육면체인데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1스타디온이 186.5m에서 1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디온이 스테이디움 로마 경기장 길입니다. 배너 영화 보면은 말 타고 막 달려갈 때 그 경기장 길이를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로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면 곱하기 계산하면 대략 2220km 정도 되니까 물론 쉽게 남북한 길이 2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크기가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2220km, 건물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건물이 그렇게 큽니다. 거기가 우리 거주지, 거주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상상을 불허한 겁니다. 지금 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우리 각자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우주와 지구를 왜 만드셨냐면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한순간도 깨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한 세계인데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다. 여기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최고로 가장 좋은 그 순간이 한 번도 안 깨지고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전부지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착각입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잠깐의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정말 많이 죽임당한 거 아시죠?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숫자가 한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목숨이라는 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혔으니까 나는 감히 그렇게 못 박히겠다. 나는 거꾸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 아주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쉬운 예로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은 대가가 큰 것이 있으면요, 대가가 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도 꽤 크잖아요. 대한민국. 자, 너 손가락 하나 자르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네 거다. 뭐 서울에 있는 집들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다 네 거고 다 네 소유고 전부 다 네 거다. 그럼 한번 요거 하나만 자르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요, 자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좀 있을걸요. 그냥 뭐 이건 자르지 뭐. 봐요. 그러니까 대가가 크면은 고통은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무한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도 봐요. 지금요, 참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막 고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 조그마한 월급을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 투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아닙니다. 이 세계는 없어지는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다 없어지니까. 진짜 소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걸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이에요. 전능이라는 건 더 힘든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시간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드는 건 시간 죽먹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새를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은 독수리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참새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물고기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은 고래도 만들 수 있고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꽃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꽃 모양 바꿔서 온갖 거 다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인간이니까 인간 만들 수 있으면 다른 생명체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은 다른 별들은 원소가 몇 개 없으니까 다른 별들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랜저 만드는 공장은 뭐 아반떼라든가 다른 건 만들기 쉽잖아요,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은하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은하계가 실감이 안 나니까 은하계는 저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전체 그 정도 크기를 은하계라고 하면은 태양계는 컵 하나 정도에 해당된답니다. 컵 하나. 그러니까 이 컵은 태양계고 은하계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 포함되는 그 정도가 은하계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태양계를 여기 이제 태양계 컵을 여기 어딘가 집어 던져도 뭐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태양계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 너 한국에서 이제 구원받고 고생했다.
그래서 너 은하계 한 개 해라. 좀 신다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이요.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겐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뭐든지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으니까 이 말이 딱 이해되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즐거움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있지요. 있어요. 영원한 기쁨의 세계,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진선미가 충만한 그 세계,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그 세계가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신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안 되려고 하거든요. 나비가 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애벌레 때보다 나비 때가 더 재밌잖아요. 날아다니는데. 아이고, 이 세상 이 좋은 걸 두고 천국에 왜 가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정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는 세계니까, 인간이 이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났는데 십자가를 딱 통과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탁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음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히히하고 태어나는 게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그죠? 울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울음이 기속하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울음과 슬픔, 참 고통, 이런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는 뭘 이룩했든 간에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다 인생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빌딩을 100개 소유했다.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다 놓고 죄만 가져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목회자가 자기 교구 안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한 부자가 죽음 건너가게 돼서 이제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누워 있는데, 손 좀 내밀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인생 마지막을 정말 이제 영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손을 내밀으니까 이 사람이 손을 안 내밀고 입을 딱 덮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발 손 좀 내밀어, 손을 안 내미는 겁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죽으니까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를 딱 걷으니까 열쇠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 그런데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기업 회장이 되든 뭐든 간에 딱 죽음 가는 순간에 다 제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딱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이제 웃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웃음.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이란 말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사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예수님 안에 살 때 정말 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행실들, 행함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저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천국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 역에서는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 안에 수고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 서로 얼싸안고 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우리가 지상에 산 것이 저 위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 사도가 정말 고생하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의 기쁨이니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 위에서 같이 만났을 때 서로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과거에는 청동제 거울이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주님 보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까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성경 기록된 것 안에서만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저 위에서 다 같이 상봉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저 위에까지 따라가서 영원히 계속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지옥도 만나는 곳이고 천국도 만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같이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한번 죽음 건너가야 되는데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천국 둘 중에 한 곳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걸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태어나고 보니까 율법 아래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났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는데 인생은 정말 죄 짓는 연속입니다.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래서 일생 동안 지은 낱낱죄죄를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피로써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 하셔서 우리를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율법 아래 놔져서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켜서 우리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죄자일 뿐 아니라 의롭게 된 겁니다. 성경을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안 어긴 거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짝대기 4개 달린 병장이 죄 지어서 강등대에서 2등병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무죄 석방하면 무죄자입니다. 너는 죄 없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끄집어낼 때 너는 별 4개 딱 달아주고 너는 장군이다. 누가 전과자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 하나도 없게 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에베소서 3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당당히 나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이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백말 타고 황제 앞에 나아갈 때 그걸 당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선 장군처럼 천만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 당당히. 누구 백 때문에? 예수님 백 때문에 당당히 나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성경을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이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처형당한 자리니까 죄인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면은 여기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셔요. 자기가 몰라도 와 있는 겁니다. 찬송가 보면은 여기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어떤 간증하는데, 간증한다고 하면요, 제가 기도를 세게 했는데 불이 확 지나갔습니다. 물론 좋지요. 근데 불이 지나갔는데 그 천국 가는 간증은 아니잖아요. 막 기도 세게 했는데 병이 나왔습니다. 좋지요. 근데 병이 나왔다고 죄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 간증은 뭐냐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이 피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 죄를 사하는 것은 꼭 피니까. 그래서 성령은 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은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 작정했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를 믿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신데 이 성령이 바로 뭐냐? 양자영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교회 생활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편안해. 안 할 때는 지옥 갈까 봐 무서운 것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입주해서 중학생 애를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학생도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벌써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중학교 다닐 때, 근데 저는 입주해서 이제 애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주인 어른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실수할까봐. 밥 먹을 때도 막 아들은 막 국을 먹을 때 후루룩 먹는데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실수할까봐. 애 점수 좀 올라가면 편안한 내려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종이니까. 아들은 뭐 점수 올라가 내려도 관계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그 모양입니다. 항상 하나님 볼 때는 죄가 해결 안 돼 있으니까 항상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살 때는 편안해. 그래서 살 때는 쫓겨날 것 같아요.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다시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양자지 않습니까? 성령은 양자 영이니까 죄를 사함 받는 즉시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자녀이면 아들이면 뭐냐? 아들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아들이면은 아들이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고 예수님이 누리는 건 다 똑같이 다 누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하다. 이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데, 너는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은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사람 특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셨냐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종처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칩니다. 아세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배치가 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도 죽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존재인 천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종인 거예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게 사귀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아들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영어 수학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1번. 아버지 말씀하면 네, 이게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상과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은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데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오냐 다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면은 친밀한 사귐이 되고, 아들이 또 곁길로 갈 때 제자리 돌아오는 것도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회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깃길로 가면 얻어맞고라도 돌이켜야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그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혹 고의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데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냐면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남의 집 아들은 내버려둬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근실하게 징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이니까 아들과 같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건실하게 징계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을 되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럭무럭 신앙생활을 잘 자랄 수 있고, 탄생했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자라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 피로 죄값이 영원히 지불됐지만은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거든요. 타락된 기질도 있고, 또 죄 많은 세상이 나를 오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집안에 거하면서 젖을 잘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고, 자라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표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요것만 잘 알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표로 구원받은 사람 먼저 성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 여기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한 곳에 살아. 한 곳에서. 이 한 곳이, 여기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요 그곳이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성막에서 제사드리라. 성막에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요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든지 편재하시지만 아무 데에서 자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남부리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데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최대한 높은 산에 올라가 남부리 붙잡았습니다. 주여 만나 주십시오. 맨날 며칠 기도하면 잘못하면 귀신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 속마음을 못 바꾸잖아요.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우리 속을 우리가 못 바꾼다니까요. 우리 속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지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못 시켜요. 우리가 세상을 안 닮아가려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마음은 우리가 못 바꾼다고. 우리 속마음은 성령께서만 바꿔줄 수 있는데,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선물로 와 계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작업해서 바꿔가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이 바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입니다.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가셨잖아요. 그럼 어디가 성전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디가 성전이냐 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성막에 대비될 만한 큰 것이 성전이고 성전에 대비될 만한 것이 예수님.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자, 솔로몬 성전이 있다면 굉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다닌다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바꿔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하자면은 교회는 에클레시아에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시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디가 성전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루두루 행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냐?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요,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에 아무리 참여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잖아요. 동창생 모임 아무리 가져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고 세상 친구들 아무리 만나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가면서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주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이게 다 지키나? 이거 언제 다 지키나?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 잘하면 됩니다. 하나. 지옥 갈 죄인은 하나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확실하게 깨우쳐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구원받은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학생회관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국제정치학장가 학생인데 찾아와서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대 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라 하니까 막 성경 막 뒤져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앞뒤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듣고 있다가 혹시 거듭은 나셨습니까? 물으니까 그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배워서 이거 저기 뭐가 있는 건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오만 것을 다 알아도, 성경에 이것저것 다 알아도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 피를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대요. 먹는 방법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맛있다는 말만 들어서 아래 마을에 가서 한 뭉치를 샀습니다. 사서 이제 몰래 먹었어요. 그 다음날 바나나 판 주인이
자전거 몰고 그 집 마당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알맹이가 막 터져 있습니다. 알맹이가.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혹시 내가 판 바나나 맛이 없다 하니까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웬 씨가 그렇게 크냐? 뭘 잡섰습니까? 껍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주의를 지키고 연부하고 뭐 열심히 충성봉사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몰라요. 예수님 피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거 하나 잘하면은 나머지를, 자녀는 태어나면은 집안에만 딱 있으면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형제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체에 같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주 안에 거하면은 나머지는 해준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교제해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아서 뭐 대체 내가 왜 또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되냐고 막 항부에 나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 그래요? 그럼 성경 하나 봅시다 하고 제가 이 구절을 다 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복음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이 맞습니까? 물으니까 주님 복음 말씀으로 죄를 확실히 사함받고 깨끗해졌대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예수님 명령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습니다. 아, 이거 기분 좋더라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어야지 사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이고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여기에 절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절로.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있는 문제다. 있는 문제. 붙어 있는 문제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진 거예요. 가지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은,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다는 말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로 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반석이 뭐냐면은 이 반석이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잘 보십시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왜 오셨느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하냐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나면서 감독자들을 딱 불러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양떼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양떼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사신 교회, 금보를 산 것이 아니잖아요. 피를 흘려 사신 것은 교회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양떼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교회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가정에 모이면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구원받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무리.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는 여자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찾고 반드시 거기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최고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 지구가 있고 참 별이 얼마나 높이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죄자,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 위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은 이건 큰 특권인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분의 예수님의 충만이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결되어서 공급받으면 신앙생활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 성도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느니라.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는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는 예수님이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으니까,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붙어야 붙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게 맞잖아요. 몸에 붙는 게 붙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게 맞아요. 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손들어 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몸에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서 공급받는 책임이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이 뭐냐? 가지로 붙는 것이 구원받은, 주님은 머리니까 우리는 몸이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니까, 교회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탁 붙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무리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속생이 아닙니다. 같은 한 권속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구원받은 여부를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새로운 명령 하나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약시대 새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면 만나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야,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잘 받으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뭐 이거 먼저 보시면요,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세상에는 참 여러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무리 속에 속할까? 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살아가는데, 끼리끼리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무리 속에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꼭 깡패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무리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그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걸 씻지 아니하는 무리, 거짓된 종교가 무리도 있고,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아주 교만한 무리도 있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사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아주 탐욕의 무리도 있고, 여러 무리가 있는데 일생 살아가면서 꼭 이 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여기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양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있으면은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개 중에 삭가 조개가 있는데 이게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것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삭가 조개처럼 악교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달라붙으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절로 바꿔지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말씀을 잘 배우면은 저절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봅시다. 왜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가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냐 하면 여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은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자, 음식은 입으로 먹도록 하나님이 해놨지 않습니까? 입으로 먹으니까 음식이 입에 쏙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활동이 되도록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먹냐 하면은 이건 입으로 못 먹어요. 말씀은 귀로 먹도록 기본적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귀로 마음으로 먹도록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신기하게도 신분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귀를 통해서 영혼이 속이 변화되고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봐요. 약장소가 약을 아무리 선전해도 귀 딱 틀어막고 있으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귀를 활짝 열고 약장소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지갑이 손에 가잖아요. 살라고.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막 우리가 왜 사람이 세상으로 달려가냐 하면은 세상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마음이 세상적으로 바뀌니까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귀를 딱 붙들어 매면은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귀를 통해서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바르게 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저절로 변화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가면 그런 일이 저절로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 나는 밥 안 먹을래. 밥 지금 이제 30년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제 안 먹을래. 입 딱 닫고 이제 음식 안 먹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힘이 없이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음식 먹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시므리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 빠지는 걸 습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성큼 다가오는 걸 보고 있는데 가까움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고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걸 더욱 힘쓰고 그렇게 해야만 영혼이 불타오를 수 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모이기 힘쓰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가 쉬운데 왜 반대로만 하면 무조건 충만하게 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왜? 술하고 성령은 반대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반대로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술 충만하게 되는 길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술 충만 되느냐? 첫째,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맞죠? 술자석에 참여하는 걸 즐겨요. 그리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단 많이 마십니다.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 술 마셨거든요. 근데 2차 더 좋아해요. 3차 더 좋아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곤드레 만들에 취하잖아요. 술 충만하게 되니까 하늘은 돈 짱만하게 보이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술자석에 자주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꼭꼭 연결되어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많이 마시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같이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1차, 2차, 3차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시간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나게 돼 있고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신앙생활은 멋지게 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훈해 줬습니다. 이거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기 이제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모래가 반쯤 놓여 있고 밖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제주껏 넣어보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시도하는데 아무도 다 못 집어넣어요. 강사가 웃으면서 여기에 있는 모래를 바깥 다 끄집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중앙에다가 큰 돌을 놓고 그 다음 다른 돌들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를 싹 집어넣는 게 다 들어갑니다. 왜 인생에서 밀리는 줄 아느냐? 가장 중요한 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짜잘한 것 때문에 밀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 보고 시간 나면은 주일 참여하고, 다른 일 다 보고 시간이 있으면 수요일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짜잘한 것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밀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부차적으로 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쪽에다가 우선권을 먼저 두고 나머지 시간대에 배치하면은 이것저것 다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것저것 다 가정생활부터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개인생활, 가정생활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여유가 나면은 가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고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여기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이걸 규칙을 가지고 행할 때 나머지는 주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니라. 주 안에 거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부끄럽지 않게 되냐면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생활을 하고 전도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절대 부끄럽게 안 될 겁니다. 어떤 벌목공이 이제 시장에서 톱을 하나 샀습니다. 이 톱은 하루에 100개의 나무도 자를 수 있는 나무라, 그 톱이라고 기분 좋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톱으로 배워보는데 10개 넘기기도 힘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시작했는데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해도 10개,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나 톱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신 분명히 말하기를 100개 이상 벤다 그랬지. 그랬죠? 내가 아침 일찍부터 했는데 열 몇 개밖에 안 되던데 줄 잡아 당겼냐고. 전기톱인데 줄 잡아 당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힘들지.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쓰고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줄 쫙 잡아 당기면 드르릉 되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라고.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한 농부가 유전을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벌고서 캐드락 차를 샀어요. 그 200마력입니다. 말 200마리가 끄는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운전을 절대 안 배워요. 말 2마리를 앞에 딱 달고 캐드락 차 샀다고 이제 시내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했거든요.
운전면허 절대 안 배워. 기름이 펑펑 솟아나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시동 거는 것만 배우면 되는데, 시동 딱 걸면 부르릉 그리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동 거는 걸 배워야 되는 것처럼, 시동 거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탁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신기하게도 이것저것이 다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저 위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위에 서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거하면은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배우지요, 기도를 배우지요, 봉사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이것저것이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바꿔주시는 것은 주님 책임이고 거하는 건 내 책임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고 또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